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3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3차원의 영성을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과 육은 하나다라는 거였어요. 영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육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초월하는 세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 있는 우주 만물의 자연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은 하나이고 영과 육은 모두가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영성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줄이고 헐벗고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하시고 먹을 거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야 어느 부모가 자녀가 못 먹고 못 살길 바라겠어요. 이건 굉장히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쾌락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쾌락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네. 전도서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도 먹고 마시고 어울려 놀고 즐기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쾌락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쾌락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의식을 가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쾌락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인생에게 이 힘든 세상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쾌락을 잘 선용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행복 중독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남의 행복을 24시간 라이브로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구나, 계속 행복한 것만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속 행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속 행복하고 싶다고 하는 행복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어떤 거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때때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마침내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행복들을 누리기도 하는 것인데,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대인들은 그 고통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작은 고통의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현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계속 뭘 하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은 힘들잖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핸드폰을 본다든지, 운전을 할 때도 핸드폰을 보고, 샤워를 할 때도 핸드폰을 보고,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틀고,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기쁨과 행복을 줄 만한 것들을 그 고통의 순간에 항상 배치함으로써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멀티태스킹은 디폴트 값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단순하고 즉각적인 행복을 지속적으로 갈구하고 그것이 SNS, 쇼츠, 릴스 중독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하면 뭔가 행복 비슷한 것 같은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뭐 영상 시청이든 쇼핑이든 운동이든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 계속해서 우리를 무언가를 하는 상태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가 때때로는 쉬어야 되는데 이 두뇌를, 육체를, 마음을, 영을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곡사시키고 쉬지 못하는 저주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 중독은 다른 말로 도파민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이 뇌세포의 즐거움과 쾌락의 신호를 계속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행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하면 이게 계속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고, 이 도파민이 있는 상태를 계속 갈구하다 보니까 도파민 중독이 되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이런 중독 등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속 행복을 위해서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철학자 이 함정철 교수님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냐? 굉장히 성과 중심의 사회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해내야 되고, 그래서 연봉 협상을 잘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성과를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이 세상의 기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I can do it. 나는 위대하고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자기 긍정의 신드롬이 이 자기계발서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어떠는 거예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세상, 자발적인 자기 착취를 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현대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현대인들은 계속 더 피로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상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만성 피로. 여러분 피곤하시죠 지금? 몇 분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휘청휘청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현대인들은 다 피곤해요. 그래서 피로감, 두근거림,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명현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질병입니다. 막 잘 먹고 잘 자고 막 운동을 하고 해도 막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인이 뭘까 했더니 병원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매운 것을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계속 엽떡을 먹는 거예요. 엽떡. 그 매운 걸 무슨 맛이 있어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매운 닭발, 엽떡 막 이런 걸로, 불닭볶음면 이런 걸로 막 속을 지지면서 엉덩이에 불이 나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고 매운 걸 막 먹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막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여행을 가요. 어떤 여성분들 어떻게 하는 거야? 카페에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단 거를 미친 듯이 위장으로 때려 넣으면서 막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거를 스트레스 받은 김에 그냥 확 카드를 36개월 할부로 딱 질러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조금 완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 또 뭐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그런데 현대 사회 속의 스트레스는 24시간 지속되고, 우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완화를 해서 쉬지 않고 또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뭘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문제라는,
그럼 우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서 뭔가 내가 살아보겠다고 뭐라도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뭘 해야 된다? 뭘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잠은 죽어서 자고 쉬는 건 늙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옛날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르신들 돼서도 뭐 해줘야 돼요? 손주 봐줘야 되고. 애 보는 게 중노동이잖아요. 중노동. 어르신이 됐는데 손주 봐줘야 되고, 또 요즘 우리 소망 어르신들 보니까 공공근로 엄청 또 다니시잖아요. 우리 늙어서도 우리는 쉬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도 빡세게 일했는데 늙어서도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OECD 국가 중에 1등이었습니다. 멕시코한테 자리를 내줘서 2등이 되더니 점점 이 중남미 국가들한테 순위를 뺏겨가지고 지금 5등이 됐대요. 아직도 5등이에요. 중남미 국가, 개발도상국가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을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몇 시간 정도가 되냐 봤더니 평일에는 3.6시간, 주말에는 5.5시간, 평균 한 주 평균 하루에 4.1시간 정도를 한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근데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뒤에서 5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일은 굉장히 많이 하면서 가장 적게 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쉼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중단하거나 잠시 중지하는 것, 이것이 쉼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쉬는 순간에도 무언가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뇌를 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번충정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창조의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반점은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그 날 자체는 복된 날인 거예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이 하루는 굉장히 복이 가득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신 목적대로 보낼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아니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사역하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뭘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었으니까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하신 분도 아니신데 왜 굳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 쉬고 계속 우리를 혹사시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쉬어야 우리도 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자 먼저 퇴근하세요.
하면 여러분 신나서 퇴근하겠습니다 하고 갈 사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너가 퇴근해야 나도 퇴근을 하지. 진짜 퇴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마음에 어떠한 부담 없이 퇴근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스스로 우리에게 그 안식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쉬었어. 내가 6일이라고 하루 쉬었어. 너네도 반드시, 내가 했으니까 너네도 반드시 쉬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수. 막 사역을 한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급해요. 그 사역의 여정이 빡셌겠어요. 평생 사역하시는 거면 좀 달랐겠지만 3년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이게 3년 동안 하실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랑 제자들에게 전수해야 될 이야기도 많고 제자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이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고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도록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국 사람들은 뭔가 쉰다는 거, 휴가를 간다는 거, 이거를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죄스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안식하도록 하셨고 그 안식은 창조의 디자인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휴가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치고. 근데 우리는 요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6일이 아니라 주 5일 근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6일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고 7일 동안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주 5일 근무 시대는 뭐예요? 일을 그치는 거를 이젠 굉장히 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일을 그치고 나서 안식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레드 시니키라는 음악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묘비가? 페르마타 온심표 포르테시시모.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쉰다, 아주 길게 쉰다, 그리고 매우 강하게 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쉴 때 어떻게 쉬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빡세게 쉬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휴가를 가서 막 해외여행을 다니면 해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막 온 동네 사람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모든 일정을 타이트하게 관광지 그 형형색색의 옷을 다 입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 도시에 가야 되는 모든 곳을 다 찍고 돌고 기념사진 찍고 2박 3일 여행 코스인데 5박 6일 여행 코스처럼 그걸 다 축약해가지고 여행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휴가 가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더 무리해서 휴가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피곤하는 거예요. 일을 그치고 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쉼을 가장한 중노동을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휴가를 아무도 안 가셨어요. 쉬라고요, 여러분. 쉬셔야 돼요. 휴가 갔다 오셔야 돼요. 근데 휴가 갔다 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휴가를 갔다 오면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피로가 더 가중돼서 돌아오는 게 이 한국인의 휴가입니다. 근데 쉬어야 되는데,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 쉼 안에 노는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의 여가 시간이 적은데 이 여가 시간조차도 한국 사람들은 쉬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4.1시간을 쉬면서 하루에 그 4.1시간도 대부분의 시간을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몸을 쉬고 있는데 뇌가 안 쉬고 있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침대에서 핸드폰을 누워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면 리듬을 조절해주는 멜라토닌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각성탕태가 계속 이어지니까 숙면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어떤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 서적과 또 여러 기사들을 참고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뭘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멍 때리기를 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고 이 행복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뭐다? 멍 때리기. 와, 원로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식 기간에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강화도 멍 때리며 가셔서 멍을 때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탈진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탈진한 그 상태에서 로뎀 나무 안에서 내가 죽겠다, 나 죽어야 되겠다, 나 진짜 난 죽는다, 거의 진짜 막 자살 충동을 겪을 정도로 막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어나서 뭐라고요? 먹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계속 먹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이 아주 미세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조금 빠졌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엘리야가 어쨌든 그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어루만져주면서 이 숯불에 구운 떡, 빵이죠.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건넸는데 엘리야가 회복이 되잖아요. 최근에 멍 때리면서 이제 신메뉴를 출시하는데 소금빵을 출시합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소금빵을 구워서 한번 시식을 해보라고 줬는데 갓 구운 그 소금빵을 딱 베어 물었는데 그걸 먹었던 모든 교역자들이 이 맛은 서울 성수동에서 파는 그 소금빵의 맛과 흡사한 위대한 빵이라고 하면서 다들 막 극찬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빵을 딱 먹는데 머리가 막 맑아지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가 막 다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빵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소금빵은 여러분 나중에 꼭 사 먹으세요. 저 하루에 5개씩 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지치고 우리가 휴식이 필요할 때 천사를 시켜다가 뭘 주셨다는 거예요? 물과 먹을 것을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쉰다는 것은 첫 번째 뭐다? 잘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나 죽는다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야 돼요. 현대인들이 잠을 진짜 안 잡니다. 막 3시간, 4시간씩 잔단 말이에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이 뭐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수고하여 얻은 곡식으로 떡을 먹는 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안 헛된 건 뭐냐? 자는 거다. 일하는 것보다 자는 게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자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뭐 청소년, 어린아이 부모이신 분들 어때요? 열심히 밤새도록 공부하는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맨날 잠만 자고 깨어도 안 일어나는 그 아들이 더 존귀한 자녀로 보이십니까? 누가 더 존귀한 자녀예요? 물론 둘 다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존재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 더 존귀한 아들, 더 가치 있는 아들처럼 우리는 느껴지잖아요. 잠만 자고 앉아있으면 한심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고 잠을 푹 자는 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삶,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긴 시간 설명할 수 없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의 영성, 코너 속의 코너, 잠의 영성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로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 잔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잠은 죽음을 상징하고 잠에서 깨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밤에 잠을 자고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피부가 잘 재생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미인은 뭐다? 잠꾸러기. 여러분 다 잠꾸러기시죠? 여러분, 이것이 저녁과 아침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의 저녁과 아침은 죽음과 부활, 시간의 끝과 새로운 영혼의 시작, 이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이 하루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의 밤, 일주일에 구별된 하루를 쉬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잠자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하등한 것 같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에 동참하고 이 땅에서 잠만 잤을 뿐인데 영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루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막 쉬지 않고 막 일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어쩌면 일종의 불신앙이자 내가 그 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교만이자 결국 그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저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목회 연구월을 보냈는데요. 원래 매년 한 달을 목회 연구월로 쉬게 돼 있는데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은 하질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세대 통합 예배를 꼭 배우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주일 3번을 쉬면서 교회 탐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지난주가 되니까 막 상곡교회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 지난주가 되니까 우리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사실은 3주 동안 다른 교회를 갔지만 주중에는 매일 출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주일에는 또 막 탐방을 가서 막 핸드폰에 계속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공부하러 온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지난 3주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왜 안 쉴까? 왜 자꾸 안 쉬려고 그럴까?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내가 안 쉬면 큰일 날 것 같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쉴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멈추고 쉼을 누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이 쉼이라는 헬라어 단어 아나파시우스는 수고로부터의 경감, 완화, 제거하여 쉼, 새롭게 함, 소생시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멈춤을 의미하는 파우시스와 위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아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쉼은 무엇이냐? 나는 가만히 멈춰서서 위로부터 충전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인 줄 믿습니다.
계속 뭔가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멈춰서서 위로부터 충전을 받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을 위해서 잘 놀고 사람들과 만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또 멍을 때리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춰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가서 정말 너무 놀지 말고 적당히 놀고 분배를 잘해서 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휴가 중에도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쉬지 말라고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께서 쉬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막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24시간 우리 전철에 보면 그런 분들이 전철 타고 가면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라라라라라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막 계속 그렇게 기도문을 막 외우듯이 막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접속,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관한 비밀은 사실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그 날의 구조 속에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 막 휘말리십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는 일 때문에 휩싸이시고 또 한 번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장면 때문에 안식일 논쟁에 휘말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안식과 복을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줄 열쇠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안식일 논쟁 직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배우 신예은 씨가 그 더글로리에 나왔던 신예은 씨가 있거든요.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최근에 나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막 자기가 뭐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때로 뭐 죄를 짓거나 또 예배를 빠지게 된 일도 있고 그러면 막 죄책감이 몰려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겠지, 하나님께 나 혼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 울면서 기도를 드렸대요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귀여운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퍼다 나르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이 퍼다 나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퍼다 나르면서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 개독들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이랑 북치고 장구치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뭐 소름이 돋는다고 막 계속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소름 돋아.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은 상상치도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도록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이 휴가철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안식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놀고 멍 때리고 다 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주 잠깐 물론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창조의 디자인이에요. 그러나 진짜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안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생복사와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인생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고통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철에 우리가 육체적, 정서적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짐을 예수님께로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쉼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진정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마주보고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작은 핸드폰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불안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쉬지 못하고 나를 더 몰아붙였던 그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등한시하고 이 즉각적인 쾌락에만 몰두했던 그 모든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고통의 짐을 덜어내려고 행복을 찾는 그 행복 중독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내 고통의 짐을 예수께로 가져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불안과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성찰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 그 불신앙을, 하나님 그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만족이 하나님 우리의 즉각적인 그 쾌락 앞에 하나님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하나님 그것을 몰두했던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핸드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의 고통의 짐을 하나님 덜어내시면서 행복을 찾아 행복 중독에 빠진 그 도파민 중독에 빠진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의 고통의 짐을 예수님께로 들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그 멍에를 매는 법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참된 법을 누리는 그 비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충분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깨끗해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시간 드려진 예물 함께 봉헌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늘 고통은 산재해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그 소소하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 행복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겨버렸던 한약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내 삶을 영위하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너무나도 열심히 이 생을 살며 달려왔던 하나님 그 인생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쉬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날이므로 그 예수 안에 진정한 복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쉼을 명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눕고 잠으로써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그 안식 안에 그 비밀을 담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그 놀라운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작은 핸드폰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멈춰 세워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휴식과 충전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